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의 품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늘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이른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주님 먼저 생각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알지 못하는 이유로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낙심이나 실망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주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응답받은 줄로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부르심을 따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잠잠히 주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심령 깊은 곳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성도들,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염려해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셔서 아무 이상 없이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지니까 언제 어디서 스치고 지나갈지 또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준비하고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더 깊이 조심하고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하기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언제 예고하고 닥쳐온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닥쳐오면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뭐 예외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일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진실된 믿음으로 말이죠. 성실하게 여러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성실입니다. 우리가 성실은 별로 소홀히 여기고 능력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난 뭐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성실입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말이죠. 설득하고 몇 차례나 5차례나 뭐 핑계 대서 안 가고 싶어서 말이죠. 모세가 계속 변명하는데 하나님은 또 설득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지팡이 주시고 또 아론이 있다. 너 왜 걱정하냐? 근데 사실 지팡이도 그렇고 아론도 함께 보냈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론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론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입에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에 끌려가서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설득하고 그래서 모세를 보냈어요. 물론 안 들을 거다. 뭐 바로가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칠 테니까 그때는 보낼 것이다. 자,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를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보냈는데 내 백성 보내라고 합니다. 사흘길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내 백성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냐?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또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압제하는 바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들어야지.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 병에 죽을 병이 생기고 어려움 만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가 그러는 거 당연하겠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모세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단번에 되리라고 하여튼 그런 소명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오기도 했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일들은 갑자기 더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전에 주던 지푸라기 이런 것도 안 주고 재료들 안 주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라. 그러니 이런 일이 갑자기 닥쳐오니까 백성들의 입장은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려워지니까 원망하지 않겠어요? 오늘 15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은 14절과 15절은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다음날 쫓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고 점점 어려운 일이 힘들어지니까 목표 달성하지 그날 만들어야 될 벽돌 만들어내지 못하고 목표 달성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채찍질을 맞았으며 그날 받아야 될 오늘 목표 달성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집에 가서 먹을 거라도 얻어가지고 가서 갈 텐데 너 목표 달성 못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시간의 갭이 있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읽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백성의 대표인 그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목표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 거래를 당하는 것은 사실 왕의 신하들 책임 아닙니까? 왜 주던 거 안 주고 목표는 더 많이 요구하고 이제 그 당신의 백성의 16절 끝에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신하가 지금 그동안 하던 거 안 하고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책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신하들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게을러 가지고 말이야. 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말이나 하고 말이지. 게을러서 그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운정병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 교회 가는 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지휘관이 하나 있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인데 장기 중사에 굉장히 고참인데
그분이 일찍 사관에서 주일날 당번이 되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서 오늘 교회 가겠다 하고 이제 사병들 데리고, 교회 갈 사람들 데리고 가서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청소 다 하라고, 다 하고 가라고. 하고 갔다 왔더니 또 트집 잡고 또 하니까 또 트집 잡고 시간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안 가겠다, 괜히 간다 그랬다가 괜히 더 어려움 생겼다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저에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그날 못 갔어요. 저만 끝까지 하다가 늦게 예배당에 늦게 갔죠. 아니,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 사람한테 미움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를 찾아가서 백성의 대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서 예배하겠다고 해서 공연히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그때부터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마침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데 그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고생하지 않느냐,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 얘기가 21절이거든요. 왜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가시처럼 돼가지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지금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있다고. 이거 우리가 그러자고 그랬냐고. 너희가 그래가지고 괜히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했냐고. 너희가 와가지고 괜히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고, 우리의 대표로 세웠냐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예?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고 와서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더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설득하고 가라고 지팡이도 주시고 아론도 주시고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어려움 생기고. 그런 바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족들도 자기들 때문이라고 말이죠. 원망하고 비난하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어려운 거는 외부에서 닥쳐오는 시험도 어렵지만 그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까지 분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다 불신하고 내부에서 저기 할 때는, 어려움이 생길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한 박해는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럴까? 교회도 그렇거든요. 밖에서 그러는 건, 근데 교회 내부에서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들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나는 여호와다. 아니,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지. 실은 목회하면서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해서 전했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왜 이런 일 생기냐고 그러고 그럴 때는
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뭘까? 그래도 전해야 될까? 그런 회의가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생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사실 기도가 아니라 항의죠, 항의. 하나님 왜 이런 일 생기게 했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로부터 이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후로부터 더 어려움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6장 1절.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를 더 깊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온 것 자체가 여러분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 있어? 이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지. 가나안 땅에 와서 가뭄 생겼을 때 애굽 땅 갔다가 거기서 자기 살려고 이건 내 아내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그 아내 빼앗길 뻔하고 믿음의 조상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말씀 붙들고 가기까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난 뒤에 얼마 뒤에 있었는 일인지 아세요? 그 25년 뒤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 전까지 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에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깊이 더 얕은 물가에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못 간다. 작은 파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야 거기서 깊은 바닷속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거기 들어가야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못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로,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들어와라.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해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 정도 물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더 큰 일, 더 깊은 일, 더 놀라운 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여기까지 원망하고 나서 이제 안 해. 그리고 포기해버리거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리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살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주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나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셨고 이제 내가 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